기도하겠습니다. Lord Jesus, we want to worship you with all our heart today, God. We want only you to be glorified through our worship and praise.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You're my strength.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Learn to give up, I'd be a fool. You are my all in all. You are my strength. You are my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살 수 있네. 아멘. above all powers,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가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은혜와 사랑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비밀을 보이시고 주님의 나라 위에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곳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온 마음 다해 아버지 하나님 온 힘 다해서 주님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삶으로 주님 높이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죽은 영이 있었습니다. 죄 속에 살면서 죄를 알지 못하고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저희의 작은 십자가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대한민국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입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호국 선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위상을 드러내고 강력한 경제 강국과 군사 강국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6월 21일은 국내 기술 100%로 만들어진 누리호가 우주로 발사되었고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 어떤 나라보다 더 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많이 힘들고 경제뿐만 아니라 전쟁, 지진, 식량 부족 등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주희성 전도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 찬송가 193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이어서 교독문 이사야 42장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힘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정말 축복합니다. 생명을 삶 7호로와 리빙 라이프 7호로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테이블 위에 있는 큐티 책 꼭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번 달은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또 목사님 가정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EM 소그룹 모임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고 현재 퇴원하셨습니다. 이 대장과 소장을 연결하는 이 부분을 3분의 1 정도를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임시 결과는 몸에 더 이상 그러니까 암 세포가 없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목요일 날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더 이상 암 세포가 몸에서 발견되지 않기를, 그래서 방사성 치료를 더 이상 받을 필요 없이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예배 후에 변함없이 큐티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큐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나누고 또 즐겁게 펠로십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주일 1시 30분에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우리 허전도사님과 같이 예배 그러니까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하고 우리 허전도사님이 영어로 같이 제 옆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어떤 한국어든 영어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또 오늘은 좀 새롭게 이렇게 통역 서비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듣다 보면 또 금방 잘 적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감사하고 기쁘게 설교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최경선 사모님이 한 달 동안 저희 예배를 너무 피아노 반주로 잘 섬겨 주셨습니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렇게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마지막 예배에 이제 떠나시기 전에 또 특성을 정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최경선 사모님은 현재 이게 보이스 성악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특성 우리 최경선 사모님
이 노래 들으면서 많이 은혜 받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뒷모습만 보여드리다가 오늘은 앞모습 보여드리고 가려고. 네, 한 달 동안 여기 사랑의 빚진 교회 와서 너무 제가 큰 은혜를 받았고요.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이제 공부 중이었는데 저희 남편이 먼저 플로리다 잭슨빌에 담임 목회를 하러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먼저 갔고요. 제가 조금 남아서 썸머 수업을 듣고 뒤따라 가려다가 사모님께 부탁을 받고 이 교회 먼저 섬기고, 네, 이제 내일 새벽에 플로리다 잭슨빌로 떠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반주 섬기고 가는데 귀한 찬양 나누고 사랑의 빚진 교회 위해서 저도 함께 가서 기도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잭슨빌 오시면 꼭 연락 주시고 찾아오세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네,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전화 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주의 은혜로.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틀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줬거늘.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 침례 요한 이 두 번째로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o it's the second time I'll preach on the topic John the Baptist. 오늘도 제가 비디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비디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Let's watch this clip together. Thank you. Can you hear me? I don't want to lean down. Listen up. This is what I call 9 rules from Chris Pratt, Generation Award winner. Number 6, God is real. God loves you. God wants the best for you. Believe that. I do. Number 8, learn to pray. It's easy and it's so good for your soul. And finally, number 9, nobody is perfect. People are going to tell you you're perfect just the way you are. You're not. You are imperfect. You always will be. But there is a powerful force that designed you that way. And if you're willing to accept that, you will have grace. And grace is a gift. And like the freedom that we enjoy in this country, that grace was paid for with somebody else's blood. Do not forget it. Don't take it for granted. God bless you. Please get home safely. Thank you. 네, 이 사람은 유명한 크리스 프렛이라는 배우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주라기 월드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2018년 MTV 어워드에서 그의 수상 소감의 일부입니다.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 배우의 수상 소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Chris Pratt. He is one of the main actors in Jurassic World. This clip is part of his speech at the 2018 MTV Award.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probably watched his speech. I hope this video will have a good influence on the people who do not know about God. 다음 사진은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선수들이 골을 넣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많은 크리스천 축구 국가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기 전에 그리고 골을 넣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The following picture is a scene where Korean players score a goal and pray during the World Cup in 2002. Thankfully, there were many national soccer players that are Christian. So the scenes of praying to God before the game and after scoring went viral.
기도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덕분에 기독교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지신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스포츠 선수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I remember seeing a lot of people praying, and because of that, more people had interest in Christianity. But it got hate from people with other religions, and they requested that the athletes don't pray during the games.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한마디 말이나 이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배우나 운동선수의 이러한 모습은 같은 크리스천인 저에게도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Like this, a single word or action of an influential person can have a huge impact on many people. Seeing such a popular actor or athlete like this brings joy to me as a Christian. 바라기는 많은 스타들과 영향력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특히 EM 친구들 또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Hopefully, many stars and influencers will use their influence for God's glory. Also, we bless the members of our church, and especially EM members, to become Christians who have a good influence to those around us and give all the glory to God. 서론에서 벌써 제가 하고 싶은 말 중 절반은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비디오로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think I already said half of what I wanted to say in the intro. Now let's get to the point. Let's read chapter 1 verse 29 again.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의 개념 컨셉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유월절 어린 양일 것입니다. John the Baptist says that Jesus is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The concept of the lamb, it can be found in the Old Testament.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is is the Passover lamb.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가축들의 첫 번째 새끼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God wanted to kill the firstborn of all the people in Egypt and the firstborn of the cattle because Pharaoh, king of Egypt, did not allow the Israelites to go to the land of Canaan. At that time, God commanded the Israelites through Moses.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잡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른 모든 집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And all the houses that obey God's command and put the lamb's blood on their door frames were able to escape God's judgment. The story of the Passover lamb makes us think of the judgment we'll receive before God in the future.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And just as God's judgment passed the Israelites because of the lamb's blood, Jesus' blood will make it possible for believers to avoid God's judgment.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연상시키는 하나의 타입 예표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So the Passover lamb story that allows us to reminisce about the blood shed by Jesus on the cross. I'll read more Bible verses. Let's read Leviticus chapter 5, 5 to 7. 이것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죄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로 여호와께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석건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 그의 죄를 속죄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So God commanded the Israelites to sacrifice a lamb for their sins to be forgiven. The reason can be inferred from Leviticus 17:11.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생명을 속하는 것이 피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값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제단에 바쳐진 어린 양의 피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치는 사람의 생명 대신에 바쳐진 것입니다. The price for our sins is life. The result of judgment for our sins is death. This is the price we have to pay for our sins when we are judged before God. The lamb's blood that was sacrificed on the altar in place of the sinners.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를 어린 양이 대신 그 대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피 흘려 죽어야 했지만 어린 양이 대신하여 피 흘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였습니다. In other words, in the Old Testament times, the lamb paid the price for the sins of the Israelites. They were supposed to die for their sins, but since the lamb shed blood for them, God forgave the Israelites from their sins through the blood of the lamb. This was the sacrifice in the Old Testament time. 그리고 이 구약 시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nd this Old Testament sacrifice allows us to understand why Jesus Christ had to die on the cross and what it means to us and how it affects us. 히브리서에서 이러한 구약 시대의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며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구약 시대의 제사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은 말합니다. In the book of Hebrews, it said that the sacrifice of the Old Testament were a copy and a shadow of things in heaven. Also, the sacrifice of the Old Testament were said to be incomplete sacrifices that could never make people complete. And so Hebrews 10 to 12 says this.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반복해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죄인인 사람은 자신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So this is wha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did on earth. Sinners have no choice but die for their own sins. Also, no one can be sacrificed on behalf of someone else.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죽으심은 매년 드려야 했던 구약의 제사와는 다르게 완전한 제사이기에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Because Jesus was sinless, he could become sacrifice for other people's sins. And unlike the Old Testament sacrifices
that had to be offered every year, Jesus' death on the cross is a perfect sacrifice. This doesn't have to be done repeatedly. 저는 예전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죄를 그냥 용서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죄를 그냥 덮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죄를 용서해 주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I used to think if I were God, I would just forgive the sins of those who fear and follow God. But God does not cover their sins. Because God is the creator, He has the authority to forgive sins.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대표적인 성품이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정하며 의로울 것입니다. However, God does not just ignore the problem of sin. The character that best expresses God is love. However, He's also the God of justice and the God of righteousness. And God's judgment will always be fair and right.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과 공의를 모두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모두 용서받도록 하셨습니다. So God accomplished both love and justice at the same time through Jesus Christ. Through the shedding of blood like the lamb, Jesus Christ made it possible for all believers to have their sins to be forgiven.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Just as God forgave the sins of the Israelites through the blood of the lamb in the Old Testament, He made a way for us to solve the problem of sin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So believing in Jesus Christ is to believe that Jesus Christ paid the price for our sins by dying on the cross like the sacrificed lamb. Thus Jesus Christ became our savior.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을 선택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Jesus, the Son of God and Creator, came to this earth and became the Lamb of God. He obeyed and chose to die on the cross for our sins. 바라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마음속 깊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십시오. I hope that you become believers who understand the grace of Jesus and give thanks for that grace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And whenever you have the opportunity, become the believers who spread the love and grace of the cross. 요한복음 1장 30절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까닭은 바로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물로 주는 침례에 의해서였습니다. From these verses, we can see why John the Baptist baptized people with water. It's to reveal the Son of God to Israel. Even John the Baptist did not know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The only way John the Baptist could know who Jesus was by baptizing him with water. 다음 구절들에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면 그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줄 분임을 알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물로 침례를 받게 되면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물로 침례를 줄 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John the Baptist was commanded by God to baptize with water. What John the Baptist knows is that when the Son of God is baptized with water,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him. And when John baptized Jesus with water, he saw the Holy Spirit descending on him like a dove.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가 바로 그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그를 따르던 그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So John the Baptist knew that Jesus was the very Son of God who was to come as the Lamb of God he had been waiting for. Then John, as he was pointing at Jesus, and said to his disciples and the Israelites,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물로 침례를 주심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셨습니다. John the Baptist revealed to the world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by baptizing Jesus with water and became a faithful witness of Jesus Christ. 바라기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침례 요한처럼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한 증인이 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And hopefully, as I said last week, may we also become faithful witnesses of Jesus Christ, like John the Baptist, and become the light of the world that leads people to Jesus. Being a faithful witness is not an option,